안녕하십니까. 일장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황차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헌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인식은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먼저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것을 신앙의 척도로 삼을 때 율법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면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종교성으로 교회가 전락할 수 있고, 이것은 중세 교회가 타락했던 면죄부와 같은 형식으로 교회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위험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금 깔려있는 배경 속에서 이런 부분은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내가 헌금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이러한 부분은 어떤 종교를 이용하여 그 사람을 율법으로 철저하게 올가맬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어떤 헌신이 아니라 어떤 해초리로 사람을 올가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아주 이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지금 일례로 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몇 구자를 이렇게 신청하게 하는, 건축원금을 작정하게 하고 돈을 빌렸으라도,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라도 돈을 작정하게 만드는 이러한 부분들을 강하게 이끌어갈 때 하는 성경 구절들은 대부분 솔로몬 성전을 짓는 것이나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되었던 그 사항들을 오늘 우리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연결하여서 뭔가 그런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참 많이 어릴 때부터 간증을 들었던 것이 11조에서 복받은 이야기, 헌금에서 복받은 이야기, 가난한 중에도 돈을 내어서 어떤 뭔가 어려움을 이겨냈던 이야기, 주일 성수 잘해서 복받은 이야기, 이러한 종교적인 어떤 부분과 세상의 복을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봐왔고, 교회가 어떤 이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어떤 그 아주 포장된 신앙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성도들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어렵게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교회는 각종 어떤 헌금을 가지고 성도들을 올가매고 있는 이런 일들을 일어나는 것이 종교라는 이유로, 어떤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면서 교회의 배만 치울 수 있는 이런 타락된 모습들을 교회가 지금 보여주고 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고 연보다, 나눔이다, 평균케 하는 원리를 위해서 신약에서는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본질을 세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경제적인 돈이란 부분은 특히 나눔이란 부분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가 건물을 갖기보다는 그냥 가정에서 일반 어떤 성도들의 어떤 학원에서 이렇게 충분히 모일 만한 규모로 교회가 작은 규모를 형성하는 게 옳은 것이고, 건물 유지비로, 그리고 또 목회 사례비로 거의 돈이 다 들어갑니다. 목회자들도 저는 될 수 있으면 일선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물론 바울이 전부 다 일을 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많은 떠돌이 어떤 사상가들이 많습니다. 사상가들이 많고 그 사상을 풀어헤치면서 돈을 받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이 그렇게 치부될까봐 돈을 받지 않고 복음을 물론 다른 곳에서는 성경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받고 후원을 받았지만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조심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목사들이 돈에 매여 있고 그것이 어떤 먹고 사는 문제로 월급 형태로 교회 안에 저당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복음을 위해서라도
저는 목사들이 현장에 가서 돈을 벌어봐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돈을 좀 벌어봐야 얼마나 이 평신도라고 말하기 좀 못하지만 어떤 일반 성도들이 참 힘들게 어렵게 사투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 겁니다. 저도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일을 하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일을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목사만 하다가 40대에 나와가지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몸 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아픔과 힘든 점들을 보는 거죠. 그런 어떤 내용들이 없으니까 설교가 뭐 아주 추상적이고 뭐 붕 뜬 설교들만 하고 있죠. 성도들은 가면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잠오죠, 그런 설교들은. 자, 어쨌든 교회가 지금 헌금을 거두드리는 어떤 그 명목들이 너무 종교적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있는데 축복과 저주라는 가지고 성도들을 올가매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은 두 번째 헌금에 대한 부분으로 11조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11조는 참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이 11조는 정말 많은 나라들이 포기를 해요. 많은 나라들이 11조를 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지만 유독 우리 이런 개혁주의, 특히 미국이나 우리 이런 한국적인 상황에 있는 교회들은 뭐 교단 관계없이 11조를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그래서 교회가 건물을 갖고 대형을 갖고 목회자들을 레인이나 제사장으로 보고 있는 그 하나의 형태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타락을 해서 서 있으니까 11조라는 부분을 통해서 돈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의 대부분이 건물 유지비와 은행에 이자 주는 걸로, 그리고 어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단체들, 조직들, 뭐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그 조직들을 유지하는 데 돈을 쓰는 거죠. 그리고 교회 건물비와 목회 사례비들로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정말 교회 본질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본질인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교회로서의 의미로서는 정말 잘못된 부분을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 놓고, 조직개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돈을 쓰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11조. 구약에 11조 있더라. 아브라함이 11조 했더라. 뭐 구약에 11조 있더라. 말라기 축복 하나 봐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입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될지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비판했던 그 구절을 끌고 와서 굳이 11조가 있다고, 11조 해야 된다고,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아니, 계시의 발전을도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통일성적인 하나님의 그 어떤 성경의 흐름, 그리고 그 단절성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잘 알면서, 아니 그렇게 신학도 배우고 공부도 한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1조 문제만은 이거는 뭔가 금지사항이고 이걸 다루는 것은 뭐 이단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잘 안다는 사람이 성경만 조금만 이해하고 계시의 발전만 이해한다고 하면 11조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유대 국가로서의 어떤 그 복지정책이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에는 그것이 단절되어서 연보라는 부분으로, 기부금으로, 가난한 자를 위한 평균케 하는 원리로, 연보라는 원리로 적용된다는 부분에서 성경을 그냥 조금만 읽으면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1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맹목적으로 하는 나라, 저는 정말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목회를 제사장으로 보고 있고, 목회자의 사례비, 그리고 유지비, 이런 부분을 교회를 크게 대형화 지어가지고 성경에 안 맞는 것들이죠. 다 가정으로 돌아가야죠. 이렇게 다 엉뚱하게 만들었고 엉뚱하게 돈을 거두면서 11조를 요구하고 있는, 11조 아브라함이 들었던 것을 11조로가 말할 수 있을까? 10분의 1을 들었다고 무조건 11조는 아니야. 그 10분의 1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부분이죠.
물론 11조의 정신 자체가 이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10의 1조는 드리고 10의 9조는 내 마음대로 쓰는 구조가 아니라 10의 10조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1을 구별해서 드리면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그 정신에 대한 부분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죠.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11조인 것처럼 의무적으로 내야 될 10인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의무적으로 11조를 내게 한 것은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지면서부터죠. 모세의 율법이 시작될 때 성전 중심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란 것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였죠. 이스라엘. 오늘날 이런 대한민국이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자꾸 대한민국을 성시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 근거를 어디 찾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대한민국을 성시합니까? 대한민국을. 그것은 이스라엘 국가가 그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고 그 시대의 하나님 나라로서 세상 나라와는 다른 대세상 나라, 신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이제는 교회 시대는 국가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죠. 이제 그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서 말했던 그 11조의 요소를 법적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해결된 부분을 또 굳이 끌고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10의 1조가 10의 3조죠.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위한 거, 성전을 위한 거, 그리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을 위한 것이죠. 10의 3조입니다. 이 복지 정책이죠, 이스라엘에. 하나님 나라의 면모,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레인들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왜? 제사장이 하나님의 나라, 신의 나라니까.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레인들이 했던 그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서 이루어진 그 제도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지금 목사들이 레인입니까? 목사들이 제사장이에요? 아니요. 베드로 선생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사가 돼야 되고 모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에요, 이제는. 그 좀 바뀐 걸 이해를 못하고 목사들을 제사장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먹여 살려야 되니 교회가 그 사람들을 어떤 이렇게 제사장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약에 국한된 이스라엘 국가에 국한된 제도입니다. 계시가 그 정도에 발전하기 전까지의 내용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안에서는 계시가 온전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도 이렇게 10의 1조를 드리고 특히 성전을 또 가꾸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또 헌물도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또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자, 나그네들을 돕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약자 편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세워가는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세금 정책이죠. 복지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이 10의 3조를 드리는 중에 특히 말라기에서 11조 부분은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말라기의 배경은 느헤미야가 포로 후기를 통해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 나라를 하는 나라의 모습으로 갖추어가는 중에 있다가 한 3년 동안 다시 그 본국으로 본국이 아니라 어디 바사입니까? 그 나라로 돌아가죠. 돌아갔을 때 그 대제사장과 산발랏입니까? 둘이가 사돈지간이 되고 유명한 정치가하고 대제사장이 만나서 이렇게 타락을 하는 겁니다. 그 곡식을 쌓아놓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곡식을 쌓아놓는 것을 도비아가 차지하게 되고 자기들 배부리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은 이제 또 세금 내는 것 그런 성전에서 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합니까? 자기들이 이제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고 제사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야 될 이 일들을 잘해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왜 말라기가 일어나서 그 지도자들을 보고 특히 그 정치 지도자들과 그 대제사장들을 뭐라 하는 거 아닙니까? 뭐라 하는 구절 중에 이 내용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들이 철저히 반성한 게 뭡니까?
신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을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쳤습니까? 제사장들도 족보를 따져가 정통성을 따져가지고 뽑고 그렇게 개혁을 해서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중에 이렇게 지금 다시 몇 년 안에 타락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라기가 일어나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느냐? 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아니냐는 거죠. 특히 지도자인 너희들이 지금 뭐한 짓이고 지금. 그러면서 말하는 게 11조 좀 내봐라. 하나님 축복하지 않나? 축복하나 안 하나? 너희들이 이렇게 싸울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유는 그 병난 것들이고 다 이 11조 이런 건 다 너희들이 차지하고 좋은 것 다 차지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그 구절을 가지고 굳이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끌고 와서 11조 하면 복받고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계시도 무시한 채 하나님 나라의 계시의 발전도 무시한 채 신약에 그 말라기스는 구약 아닙니까? 구약. 특히 모세 율법 하에서 선지자들이 그 모세 율법을 가지고 이 교회가 바른 교회 하나님 나라냐 아니냐를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그들을 세워갔던 그 구약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계시의 발전을 무시한 채 1세들에게 줬던 그 배경도 무시한 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적용해서 11조 하면 복받고 11조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도 없는 11조 제도 끌고 와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것도 또 뭡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당로 유전을 지키고 율법만 지키면서도 신의와 의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신과 의와 정의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은 잃어버리면서 정신은 없는데 행동은 하고 그런 허식만 갖고 있는 의식들은 갖고 있는 거죠. 오늘 교회처럼 예배의 정신은 없고 예배의 본질은 없고 그 예배의 형식만 있는 겁니다. 행사만 있는 거죠. 11시에 들어서 예배하고 삶은 개판으로 살아가고 이런 모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지적한 게 그거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외적인 모양만 갖추고 외적인 것은 해칠한 무덤처럼 살지 마라. 안은 다 썩어가지고 정신도 있어야 되고 제대로 된 그런 삶과 그런 본질과 그런 어떤 의식들이 같이 굴러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하는 말씀 중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절을 가지고 이거 봐라. 예수님이 11조도 하라. 그럼 11조도 하라 안 했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 시대가 출발하기 전입니다. 그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도 성전이 헬라 성전이 그대로 존재하고 성전 제사가 유효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것도 유대 그 지도자들을 나무라고 책망하는 그 구절을 끌고 와서 11조 해야 된다고. 뭐라고? 이것도 11조도 이거 예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나. 예수님의 강조점은 뭡니까? 거기서 정신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본질 잃어버리지 말라. 이런 의식과 이런 모든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지 의식과 행식, 마음은 없는 의식과 행동들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거 강조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강조점이 틀렸죠. 그러니까 11조 하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 신약에 바로 유일하게 있는 구절 11조 이 구절을 가지고 근거를 갖고 또 들어대거든. 정말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들이 특히 더 근거 없는 성경 구절, 말씀 구절을 가지고 성도를 올가매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성도들을 올가맵니까? 지금 교회 키워놓으니까 그 11조 안 하면 교회에 어떻게 돌아갈 거야? 목사 살림 누가 줄 거야? 그러니까 온갖 이것저것 다 세상 복 다 끌고 가가지고 11조 하면 복 주고 안 하면 저주한다고 사람들을 올가매어서 헌금하게 하고 돈 내게 하고 구제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구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와 정의가 흐르는 평균케 하는 원리를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도 돈도 쓰도 못하면서 저는 참 이런 교회를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본질인 교회를 세우는 부분, 그것은 성경을 정말 조금만 바르게 하는 나라가 읽는다면 충분히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11조 문제는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의무조항. 신약의 11조는 사라졌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해도 안 하는 게요. 11조라는 그 목록이 없어요. 각종 뭐 절기헌금, 뭐 추수감사절, 뭐 무슨 감사절, 뭐 건축헌금, 성경헌금 다 여러 가지 헌금, 뭐 감사헌금까지, 감사헌금에 또 뭐 감사 내용 쓰대요. 자, 그것 읽어주는 교회도 있고. 말도 안 해. 아니, 뭐 이거는 불교입니까, 어디 뭐 무당들이 하는 짓이야. 이런 온갖 헌금, 이거는 성경에 없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성도들을 올가매시면 안 돼요. 말씀에도 없는 걸 가지고 왜 자유케, 자유한 복음 안에서 왜 사람들 올가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 마태복음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유대인들이 그 짓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 하나님을 위한다는 종교,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종교가 오히려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이었다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라 다 내게 오라. 그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메시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세상의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리라. 예수님 안에서는 자유합니다. 좀 자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누리셔야 돼. 무슨 온갖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올가면, 그러면 뭐 종교적이고 신앙이 있어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있어 보이고 아니에요. 본질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더 온전한 모습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11조 무슨 각종 헌금, 감사헌금, 뭐 주일헌금, 이런 헌금 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부금 모았으면, 좀 교회가 돈을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평균케 하는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자고 힘든 자들을 먼저 세우기 위해서, 저는 우리나라에는 둘에 맞습니까? 둘에. 돈을 좀 모아놓고 가난한 자 있으면 그 얼마를 쓰고 또 나중에 돈 있으면 채워넣고, 이런 둘의 같은 형식. 무조건 또 다 퍼주면 지금 시대, 자본주의 시대에는 또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의 가난한 자들이 좀 뭔가 이 돈이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부분에서 헤쳐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교회들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연보를 통해서 돈을 내어놓고, 좀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어놓고, 가난할 때 힘들 때 또 그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이 돈들은 특히 교회 안에서 평균케 하는 원리,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원리로 교회가 좀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건물 짓는데 은행 이자에 좀 투자하지 말고 그 돈들을, 그 귀한 돈들을 정말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 좀 쓸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좀 교회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11조 안 한다니까 그럼 이제 돈도 안 내고 내 마음대로 돈 써도 되겠네,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모범으로 드리고 싶은 게 마게도냐 교회입니까? 마게도냐 교회. 정말 힘들고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부분을 도우기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고 하죠. 가난한 중에. 그 다음에 평균케 하는 원리를 위해서 돈을 내놓고,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을 때 하는 행동들, 재산을 내어놓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는 이 경제 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우리 교회 본질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을 내자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11조라는 걸 어떤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옥죄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될 수 있으면 평균케 하는 원리를 위해서 교회가 기부금을 모으는 것은 저는 찬성하고, 교회가 좀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 교회들, 건물 없는 교회들, 가정에서 모인다면 건물비로 들어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목사 사례비로 안 나가면요, 돈이 들 게 어디 있어요? 그 모든 돈을 다 모아가지고, 좀 더 부자는 돈을 더 좀 많이 내고 가난한 자는 조금 적게 내더라도 그 돈을,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을 잘 운용해 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헌금은 절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율법하여서 얽어매면 안 되고 하는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는 부분에서 헌금은 사용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헌금을 위해서 기부금이 필요하다. 성도들을 통해서 좀 더 평균케 하는 원리, 고린도 후서입니까? 이 평균케 하는 원리를 교회가 적용하면서 헌금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엉뚱하게 건물 유지비나 이자 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목회 사람이 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한 그런 하나님 나라 정신을 보여주는 이 일에 하나님의 헌금이 정말 귀하게 쓰여지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